오늘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변화산의 기도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 그런 장입니다. 자,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오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하면 그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겠습니까? 아마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변화하신 예수님이 선지자들과 대화하면서 장차 자신에게 임할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본 베드로에 깜짝 놀라서 제안을 하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집을 지읍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 아들에게 순종하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본 것을 침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영광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구분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은 하루에 수많은 말을 합니다. 아이가 저렇게 우는 것도 자기 자신의 언어의 표현이죠. 표현입니다. 말을 못하니까 우는 거죠. 미국의 신경정신과 의사이자 신경과학자인 루안 브리젠데라는 사람의 그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여성은 하루 평균 2만 단어를 말합니다. 여성이 말을 할 때. 그리고 남성은 그 절반도 안 되는 7천 단어의 말을 합니다. 이런 차이는 남녀의 뇌가 구조뿐 아니라 화학적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집에서는 소소한 이야기, 직장에서는 업무에 관한 이야기, 친구와 함께 또 말할 때, 또 어린 시절이나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 연애하는 젊은이들이 서로에게 달콤한 말, 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말, 학부모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말들, 연세 드신 어른들은 자녀들의 걱정 이야기 등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사람의 말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긍정의 말이라고 합니다. 또 긍정의 힘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말과 힘도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함께 자신도 모르게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힘들지 않는 대로 힘들다는 소리 자체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 빠지게 합니다. 반면에 누군가 내게 도움을 준다고 말을 들으면 없던 힘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허풍 섞인 약속을 하는 대로
그 말을 듣고는 괜히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또 그 허풍과 그 과장된 말에 속아서 어른도 당하고 사기도 당합니다. 자, 그 말이 허공을 가르는 것 같으나 내 귀에 거쳐서 내 마음까지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들은 말을 잘하죠. 또 사기꾼들의 특징은 언제 어느 때나 전화해도 잘 받습니다. 잘 받아요. 늘 친절한 대답을 해요. 그래서 돈을 돌려달라고 그러면 꼭 줄 것 것처럼 약속합니다. 그 말 속에 사람들이 그 말을 또 믿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란 건 잘 사용하면 나에게 양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고 잘못 알아들으면 나에게는 쓰리선 독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여러분, 그래서 말은 잘 구분해 드려야 돼요.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유하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고 배운다면 또 연습하고 다른 이들에게 힘과 용기 또 믿음을 주는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이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사역하시면서 늘 그 말을 보면 늘 사랑의 말, 위로의 말, 따뜻한 말입니다. 다만 나중에 사역에 임박해서 십자가에 질 그 당시에 말은 아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분노와 진노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선지자와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혼자 올라가시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장차 있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또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기도밖에 없음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좋은 말, 아름다운 말, 희망적인 말만 들으며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까? 그렇게 듣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쁜 말도 듣게 돼요. 비교되는 말도 듣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뭐 아담하고 그래서 뭐 어떤 비교에 뭐 그런 말을 잘 안 듣죠. 큰 교회 가면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늘 비교의 말을 들어요. 아파트 몇 평 사느니, 우리 자녀들이 어떤 대학에 입학했다느니, 신랑이 뭐 회사에서 진급을 되었다느니, 사업이 잘 되었다느니, 그런 말들을 자꾸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들을 때는 자기 자녀와 신랑과 자기 위치에 비교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내 자녀는 왜 이럴까? 내가 사는 집은 왜 이렇게 궁색하게 살아갈까? 여러분, 많은 말을 듣는데 그 중에서 시험 드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럴 땐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고난을 이기고 기도는 시험을 이겨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기도의 힘을 통하여 살아가고 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기도는요, 여러분의 어떤 세미한 기도, 작은 기도, 큰 소리 기도도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2000년 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기도는 능력이 있고 기도는 힘이 있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활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나무에게 물을 주는 것 같아요. 나무가 물 먹으면 자라잖아요. 힘생겨 생명력을 얻잖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많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까지 계속해서 기독교가 확장되고 점점 퍼져나오는 건 뭐냐 그러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이 기도의 능력이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계속 올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변화산이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은 보통 기도했을 때 보통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람이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 오해를 하고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옛말에 쿵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를 들려서 알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쿵 하면 호박이 떨어지는데 도둑이 넘어와가지고 쿵 하는지 이걸 어떻게 알아?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사람과 대화하기도 하고 옆에 사람이 없으면 혼잣말을 하거나 또는 라디오 방송이나 TV를 듣고 보면서 혼자 주고받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하루 중 꼭 해야 할 말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즉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어떤 이는 기도가 하나님 뜻을 조용히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뜻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기도한대요. 우리도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그걸 듣지 않고 가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기름을 싣고 나고 살살하는 거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응답하면 들어야 되잖아. 들을 사람이 없어. 기도는 대화라는 거죠. 그죠? 사람과의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요, 어떤 사람 1시간 기도한다, 예, 듣고
대화하고 듣고 대화하면 1시간 하면 10시간도 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 1시간 기도 못해요. 왜냐면 자기만 기도 실컷 하고 가버려요. 자기 말만 하고 가버려.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 들어야 응답을 하는 건데. 그죠?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뭐 약속할 때 응 알았다 해줄게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뭐 해달라고 막 했는데 상대방 말도 안 듣고 씩 가버리면 뭐 없잖아. 기도는 들으셔야 돼. 기도하고 들어야 돼. 왜 예수님은요 기도한 도중에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구약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즉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하는데 영광 중에 충만하신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 제자들은 졸다가 갑자기 깨어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황홀하고 그 모습이 너무 좋아. 자기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처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면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얼마나 뿌듯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은 너무 그 영광이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초막 셋을 지읍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 이 영광이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보여주는 영광의 미래의 예표예요. 이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해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조금 늙으면 쭈글쭈글하고 뭐 있는 기운도 다 빠지고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요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이게 예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기도할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의 주님과 더불어 영광스럽게 주님과 대화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걸 변화상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의 영광이 쫙 제자를 덮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영광의 구름 속에서 그 십계명을 받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걸 경험합니다. 이럴 때 이때 제자들은 아직 영이 껴있지 않아가 이 영광의 구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고 두려움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실상은 구름이 쫙 영광으로 덮인 거예요. 영광. 자, 이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는 그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누가복음 9장 35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우리가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요, 바사 제국이 나와요. 이스라엘 이 바사는요, 제가 요즘 바사 제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바사 제국이 어떤지. 바사는 지금 어디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여러분 바사에 쭉 나오죠. 뭐 보면 뭐 고레스 왕도 나오고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포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게 바사요. 이 바사가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에요. 이 바사는요, 이 페르시안 제국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 뭐 현재 이집트, 불가리아, 시리아, 또 뭐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 지금 투르키지만 큰 중동 넓은 지역을 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너희는 가서 성전을 지라 막 그럴 때요, 성전 쪽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근데 방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호레 사람, 산발라 막 방해하니까 아니 그럼 성전 짓지 마라. 그럴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왜 성전 못 짓게 합니까? 당신의 왕 고레스가 성전 지으라고 했다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그 칙령 내린 그 조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성전 지으라고 허락을 받고. 그래서 이게 증거와 증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계약할 때 다 문서를 하잖아요. 그죠? 말로는 안 하죠. 문서를 하는 거예요. 문서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문서는 안 했다가 할 수가 없잖아. 문서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성경이 자체가 뭐예요?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요, 그분의 말씀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증언했고 내 아들이라고 오늘 여기 문서가 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하는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자, 네 번째로 침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온갖 것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 흉을 막 대요. 그걸 막 쫓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소리가 걷히면 뭐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신앙의 삶, 여러분의 삶에 예수만 보여야 돼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다른 거 보이면 시험 들어. 다른 거 보이면 좌절해. 다른 거 보면 절망해.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 예수만 보여야만이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그분이 정가는 대로 우리가 정가하고, 그분이 계신 곳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만 보여야 돼.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정말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냐? 다른 거 보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 쫓아가. 그래서 우리는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오직 예수만 보이십다.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요. 오직 예수만. 자,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가는 것을 아직은 제자들에게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도망가니까. 잠잠하니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만 보고 가야 돼요. 뒤돌아보면 안 되고요. 저 멀리 봐서도 안 돼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그 길이 뭐예요? 영광의 길이고 그 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이 잠잠하라 그랬으니까 잠잠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걸 봤다고 제자들 야고보 요한 이걸 봤다고 사방으로 막 떨어들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못 걸어가는 거예요. 잠잠하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주위에 누가 뭐라고 말해도 잠잠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게 승리의 길이고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맙시다. 다른 소리 듣지 마세요.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며 주님 길을 걸어가는 이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